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는데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의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체험해마다 믿음을 필요하오니 아버지 오늘 통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기도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좁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 또 기도를 결단하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정되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며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잖아요. 네, 진짜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진리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 세미나는 전체 2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2개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1강은 이제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 2강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저희가 그렇게 강의 2개를 함께 나눌 거고요. 강의 2개를 나눈 다음에는 저희가 또 같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같이 오늘 같이 그 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되는 거죠?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또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막 이제 영적 전쟁 하면은 일단 귀신 나와줘야 되고, 그쵸? 귀신 나와줘야 되고, 어디 이제 땅 밟기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의미인 건지를 우리가 좀 그 기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 제목 아세요? 이 그림 제목이 아내와 시어머니입니다. 아내와 시어머니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이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아내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젊은 여인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실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보이세요? 코가 큰 할머니. 네, 그쵸? 코가 큰 할머니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인데 2가지로 약간 이제 이런 경우는 착시 현상인 거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제목이 아내와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젊은 여인과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2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 2가지 생각을 좀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2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을 때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 2가지 극단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 2가지 모두를 환영한다고 얘기해요. 물질주의자, 마법사. 이제 앞에 거를 물질주의자라고,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물질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법사라고 그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이 사단과 악한 일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 이런 거 얘기만 나오면 벌벌벌 떠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귀신이 하고 있는 거다. 안 좋은 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오늘 아침에 오다가 내가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밟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귀신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 거죠.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하고 사탄이 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제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이제 베레아파죠. 베레아파 그 김기동 목사요. 김기동 목사는 모든 걸 다 귀신론으로 풀잖아요. 지나치게 이제 그쪽으로 가서 풀어서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다 보면은 자꾸 신앙이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냐면 샤머니즘처럼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왜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보면
이사할 때 날짜를 정해놓잖아요. 예, 선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영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 불건전한 생각이고, 또 하나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무시하는 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친구가 되게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예, 그런 건 없어. 아예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 이거 둘 다, 예, 건강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냐,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싸움이 보이지 않는다. 싸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뭐라고? 싸움이라는 거. 이게 대전제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싸움이다라고 하는 건 큰 대전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 이게 5가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 진리. 첫 번째는 영적 세계는 뭐 한다고? 영적인 세계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막 거기에 몰입돼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존재한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교리를 들은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눈, 코, 입 달려있고 양팔, 양다리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육체적 외양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천사도 물론 영적인 존재죠. 하지만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침팬치가 아무리 인간의 흡사한 IQ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침팬치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혹성 탈출 보시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은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인간은 둘로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면 둘로 이야기를 하죠. 육체와 영혼. 근데 우리는 이 분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을 얘기할 때 이 분법으로 둘로 나눠져 있다.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성경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영육 통일체적인 존재다. 예.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그게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에, 영혼은 육체. 실제로 권사님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 몸이 아프고 이러시면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몸이 활력이 있으면 또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새롭게 활력 있게 나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육체가 영혼에 미치는 거. 반면에 또 몸은 어떤 경우에는 몸은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영적으로 또 반대로 충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또 몸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같이 그 존재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 뭐 하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이야기하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배우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을 통해 나의 성질을 돋구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의 씨름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걸 자꾸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꾸 변하거든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 수요 설교 때 그 민수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성경 혹시 읽고 오신 분들은 아침에 읽고 오셨을 텐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거기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왜 가지 않냐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아까 전에 대전제였죠.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이미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드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 혹시 UFC나 뭐 이렇게 예전에 복싱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남자분들하고는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런 경기를 그래도 하는 거 보시면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선수가 이미 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링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상태가 아니고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라가 있는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미 나를 때릴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이 치기 직전인 거죠. 그리고 공이 쳤어요. 공이 치고 나면 상대방은 나한테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만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안 싸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달려드는데 나는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맞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대적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싸울지 말지를, 아니면 싸울지 말지를 고민하든지, 아니면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그러면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맞고 쓰러지는 것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질문은 이미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우리의 적은 어떻다고요? 강하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요.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공중에 뭐를 잡았어요?
권세를 잡았다고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그 범위가 넓게 미치는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일단 모두 그 지배 아래,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안 좋은 재앙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 안에서 그렇게 그 악한 길로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의 적은 강해요.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적은요, 우리의 적은 어떤 면에서 또 강하냐면 치밀해요. 치밀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혹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죄에 빠지고 넘어갔다 하신 분 계세요? 완전히 새로운 죄에 빠지고 넘어간 분 계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지난 1년 동안? 대부분은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가 이미 지었던 죄에 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어떤 지점을 공격하면 바로 넘어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음식에 대한 탐욕과 이런 것들에는 제가 수시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그림에 써있죠. 마귀는 마귀일 뿐. 마귀는 분명 강하지만 마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여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할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분명히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점을 건드리면 넘어갈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하지만 마귀는 마귀일 뿐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흑백 논리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흑백 논리예요. 우리 인생 자체는 정확하게 흑백 논리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게 돼서 내 맘대로 조금 살아가다가 조금 더 신령한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여전히 마귀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잘 들으세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우리 인생은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노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요. 마귀의 종에서 노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요. 이 개념 안에, 그 개념은 내가 그냥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울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5번. 여기 5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다. 예, 여기 혹시 그림 보이십니까? 예, 여기 제가 있어갖고 잘 안 보이나요? 예, 여기 보면은 예, 지금 저기 예수님이 계시고 밑에 마귀가 있는 거죠. 예. 마귀가 있으니까는 마귀가 예수님 발밑에 있으니까 저렇게 옆에서 내가 신나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없으면 마귀가 나를 그렇게 아까 강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빨간색만 읽을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미 얻으신 그 승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이걸 신학적으로 연합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싸움을 또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진리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됐다,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적은 강해요.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내가 못 이길 정도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대적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강한 거예요. 마귀는 강한데 나 혼자는 못 이기지만 주님과 함께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일 뿐인 거죠. 마귀는 절대로 그 이상 강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3가지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거짓이요, 거짓. 여러분들 그 유인물 드린 거에 있죠? 그 거짓, 어떤 것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속이는 그 거짓이 마귀의 대표적인, 우리의 대적의 대표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뒤에 읽을까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현혹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 이 거짓이라는 거 안에 하여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분별을 하고 싸워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받았지만 자기는 못 이길 거라고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어.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 이 죄하고의 싸움과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태도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네. 이걸 우리가 항상 이 마귀하고의 싸움에 갖다 붙일 때가 많은 거죠. 나는 싸우고 싶은데 하지만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우리의 어떤 패배의 모습으로 규정을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말인 거예요. 마귀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속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링 위에서 싸우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링 위에서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맞을 수 있죠. 한 대 얻어 맞을 수 있죠. 싸우다 보면 한 대 얻어 맞으면 진 겁니까? 한 대 얻어 맞았다고 지지 않아요. 근데 마치 우리의 어떤 삶의 이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 대 얻어 맞았어요. 마귀에게. 그러면 나 졌다 그러는 거예요. 코피 나고 한 대 얻어 맞아서 코피 나고 나 졌다 라고 백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대 얻어 맞았을 수 있어요. 두 대도 얻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권투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언제 져요? 언제 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못 일어나면 지는 겁니다. 쓰러졌어도 일어나면 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아직 안 졌다고요. 아니 넘어졌죠.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요. 너 맞았잖아. 너 코피 나잖아. 너 넘어졌잖아. 너 진 거야. 라고 마귀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거짓을 계속 우리에게 심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누르면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진짜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봐 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얻어 맞을 수 있죠. 나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통치를 긁으면 하고 올라올 수 있죠. 나 진짜 험한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갈 수 있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한 10,000번쯤 암송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이요, 매번. 사단은 너 이미 졌어. 너 봐봐. 너 그거 지금까지도 못 고쳤는데 그거 고쳐보려고 노력한 적 있잖아. 너 그렇게 애써 봤잖아. 근데 너 지금 네 모양, 너 이 모양이 뭐야? 지금 네 꼴을 봐.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진리로 덮으셔야 돼요. 진리로 반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그 중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너는 나 못 이길 거야 라는 거짓말을 여러분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여간 거짓말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 선악과 사건이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사단은 계속 그 거짓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걸 싹 심어놓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만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의심을 하게 하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의심이 뭐에 대한 의심이냐 하면,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문제 떠나서요. 뭐를 의심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6일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데 딱 하나만 금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 금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정을 판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선악과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선을 구분을 지어주는 게 선악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선악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인간 편에서 보면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 그거 가지고 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님이 하나만 안 들어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단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은 게 하나만 보이면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내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시질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여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와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말을 갖다 막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덧붙이고 뻘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제가 이거 전에 이야기한 적 있죠. 하나님은 거기서 죽는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건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쓰셨는데 하와는 딱 한 번만 썼습니다. 명백하게 약화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까 전에 제가 이 선악과가 하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구분을 지어준다라는 거였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네를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 그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 왜 너네가 그거 못하는데? 할 수 있어. 해. 여러분, 유혹은 그런 거. 유혹은
뭐를 자꾸 공격하냐면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만족이요. 나의 만족을 그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모든 건 다 악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선하지 않으신 분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통해서 끝간데 없이 내 욕구를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절대로 막 우리가 영화에서 그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귀신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섭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 욕구를 점점 더 우선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전략들은 거짓과 의심과 유혹,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도 싸워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뭐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심장을 덧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언제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신으로 비유한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이 감싸고 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준비된 것을 우리가 신을 신고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방패. 사단 이제 말씀해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사단이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사단은 그 믿음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는 거고요. 구원의 투구, 더 정확하게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살아온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잖아요. 투구는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생하느냐가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나가는데 얼마나 이 활기를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는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이건 뭐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당신이 전투에서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한지 누가 아신다고요? 그분만이 정확히 아신다고요. 이 갑옷을 이루는 모든 부분과 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당신이 무언가를 고르고 선택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사실부터 배워야 한다. 오늘은 진로 허리띠 좀 둘러보고 내일은 의의 호신경 좀 덧대보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 왜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예.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거 알고 기가 막히게 거기를 공격해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 몸을 막는 그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늘 우리 가운데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 대전제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더딘 게 사실은 우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그 씨름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제 안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기도할 때는 더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단이 계속해서 또 그걸 틈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 혹시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계시는 분은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예,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건 기도 시간을 정해놓을 때부터 예, 그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자, 여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받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피조물들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여기 3번 읽을까요? 시작. 영적 여정을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 예. 영적 여정을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한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더 달려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별로 승리하게 하고 적절하지 않은 얘기처럼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가 우린 이 영적 여정 가운데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달려나가는 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우리의 이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은 거고 지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다시 일어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멈출 때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서 있습니까? 자전거는 달려갈 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예화도 더 못 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요, 앞으로 굴러갈 때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계속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기면서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1강을 마쳤고요.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11시까지가 1강이고 11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약간 조정해서 11시 15분까지 어떻게 괜찮습니까? 11시 15분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1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